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설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신년 첫 번째 주일 설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새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바로 사람의 제1된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주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누리며 주님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속적 즐거움이 있고 하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먼저 세속적 즐거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이 땅의 것들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애써요. 한마디로 정욕적인 즐거움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헛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성경 좀 찾아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묻는 거예요.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 너라는 것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낙을 두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미친 짓 같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다 사라질 거니까. 지금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십시오. 왕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겠죠. 웃을 일, 기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나고 보니까 소용없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읽으시면서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 주어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선가? 나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 나를 위하여, 또 자신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끝에 보세요.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 이런 것들, 세속적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이런 쾌락주의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자기의 산업이죠. 하나님의 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그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못도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못을 판 것도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왕, 즉 다윗과 사울과 같은 사람,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원어로 보면 첩첩이 아니라 첩과 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직하고 무질서하게 다른 사람들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소유를 했는데 또 자신의 지혜도, 세상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도 참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본성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그냥 취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자신의 수고, 자기의 열심으로 한 것을 기뻐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앞에서 여러 가지를 얻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어떤 거요? 내 손, 내가 수고한 것, 이거 다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영광을 많이 받았고 세속의 영광을 많이 취했었던 왕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거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일이었다. 나를 위한 것, 내가 한 것, 내 중심, 쾌락주의, 이거 다 허황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은 자기 중심의 최고봉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허무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취했었던 것을 보면서 야, 허무해도 좋으니까 나도 한번 누려보고 허무한 것을 말해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누려보잖아요. 그럼 그의 인생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의 즐거움이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욥기 20장 4절에서 8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받을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똥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욥기에서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여러분,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실제예요. 그렇게 경외하며 주의 본분을 따라서 산다면, 주의 명령을 지키고 산다면 그 사람이 비록 세상의 영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성경의 말씀이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실제인 것이지, 한낱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영광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환상이고 그건 꿈입니다.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꿈을 꾸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실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꿈은 잠깐이에요. 사라집니다. 실제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라져요. 꿈이에요. 100년, 1000년, 2000년, 그리고 지금 역사
한 6천 년의 역사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꿈이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끝이 없습니다. 6천 년, 뭐 수백만 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기 때문에 찰나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실제냐? 하나님 나라가 실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한시적인 세상에서 그 영광을 얻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거죠. 꿈 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속적 즐거움은 다 허황되고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늘의 즐거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환상과 같은 세속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하고 실제적인 하늘의 즐거움을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두셨어요. 자, 어디에 있냐? 주님 앞에,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권능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백성은 나에게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 앞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왜 주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배우고 듣기는 했지만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배운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상태를 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신자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에는 본유적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영광. 자, 그리고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영광들이에요.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은 피조 세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계시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시편 8편 3절에서 6절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별, 해, 달, 별을 보니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피조 세계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십니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엄청난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피조 세계를 보니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 중에 속한 나를 보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로운 주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은, 자, 여기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공유적 속성이 나옵니다.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또 이 영광스러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25장 8절부터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분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우리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이 정말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중에 봤는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다 씻겨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다 불타고 다 압제당하고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땅에 들여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이런 거 없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대속 제물의 의미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거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그냥 어떤 구원자를 세워서 대속제물로 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그 아들이 희생당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서 받았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미하게 봤음에도 나에게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밝히 보여졌습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되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복, 그게 무엇이냐? 마귀와의 관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압이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끌려갔어요. 자기가 마귀를 직접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인간들이 추구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녔고,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마귀의 통치 도구인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이겼다, 사망이 나를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마귀와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대적 관계, 원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된 복, 또 하나 변화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고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내가 원수였는데 원수인 나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원수 삼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다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동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냐? 하나님께는 보호하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42편 5절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을 찬송한다. 똑같은 말씀을 42편에 2번 나오고요, 43편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소망 둬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분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혼자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응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쉽게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쉽게 악인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결과라고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박해받았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이제 박해를 당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상이 있을 거야.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상이 있을 거야. 그만큼 상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위로가 될까요? 정말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의 복일까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세속의 복이 이 땅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강이 정말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세속의 복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요동치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많아도 자살을 하고 또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한다는 거죠. 그런 걸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입니까? 그게 어떤 상이길래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아주 예쁘게 생기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면류관이라서 그것 쓰면 위로가 됩니까? 왕관이 멋있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주느냐? 그게 우리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걸 주신다면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상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나의 힘을 다해서 영광을 돌렸던 그분이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해서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 없이는 영광이란 것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상은 뭐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상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하심, 보호하심, 상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인 아삽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주님밖에 내가 즐거워할 분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께서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생활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소만이 아니라 어떤 사상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늘 성령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까지 해주셨던 거죠.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나를 따르라. 근데 그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까요? 시편 65편 4절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어디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요? 이 건물에? 아니죠. 도대체 이 시대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나가야지 성전에 나가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것이 복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로 나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곳에 주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전이죠. 우리는 이제 주 안에 있는 거지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머물게 한 사람, 복이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그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고양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영혼을 일깨우고, 일깨운 것은 끝이 아니라 고양시켜 주십니다. 더 풍성히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셨던 사역이 뭐냐?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들어요.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을 풀어줄 때. 그래서 제 설교에 원고를 제가 딱 드리면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다 구절이에요. 제 성경 구절은 저기 자주색으로 긋거든요. 다 자주색이에요. 그 뭐냐? 이거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해석도 간단하게만 쓰지 뭐 길게 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으로 계속 적용을 시키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원고가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뒷면에 있는 성경 구절이 설교 원고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성경 구절을 성경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성령께서 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은혜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파내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로 풍성하게 넣어주셔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연구도 기도 없이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쌓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세속적으로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시간 낭비로 보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것도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면 보는 사람도 없어서 칭찬도 안 해줘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이 쌓이는 것도 아니죠. 성경은 많이 보고 연구를 하면 남한테 자랑이라도 할 수가 있어요. 나 이만큼 안다. 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해도 성경 앞뒤 막 찾으면서 수수께끼 맞추는 듯이 하는 거, 이거 재미가 있어요. 세속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풍성히 은혜를 받으시면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는 모르지만, 아예 모르면 불가능하고요, 많이 모르지만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셨던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있죠. 그분들이 진짜 담대하고 능력이 있어요.
정말 목숨을 불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통이 많았거든요. 조금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든 건 많지만 담대하지를 못해요. 무서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떻게 담대함을 줍니까? 지식이 능력으로 찾아와야지 담대함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히 역사하고 삶의 지속적으로 원동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칼과 창이, 박해, 유혹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막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누리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과 칼로 협박을 해도, 불로 태워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 공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간수가 명령을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기뻐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저도 감옥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사님 혼자 가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를 하세요. 혼자 가세요, 잘 가세요 하지 마시고, 다 들어오시면 거기서 또 예배하면 되죠. 찢어지는 것보다 모이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어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어떻게 찬송하냐? 기도하고 찬송하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받는 중에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어디 씨도 안 먹히는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무서워합니까? 자, 말하는 것을 금하고 때려놓고 놓았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리고 그 뒤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가리키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아무나 매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 물러나왔다. 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요. 아무나 이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자를 주의 고난에 동참시키다니 하면서 저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주님, 십자가는 주 혼자 지고 가시고 나는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리라, 이거 찬양하면 안 돼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받고, 그죠? 존귀 영광 모든 것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찬양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 찬양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그거 할 때는 눈물 막 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고난에 동참하라 하면 주님이 다 하셨는데 제가 뭘 또 합니까? 이러면서 막 뺀다라는 거죠.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예요. 주님은 아무나 보고 고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심에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길 바래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자, 시험 때문에 고통이 있다.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잠깐이야 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못 봤습니다. 사도들은 봤어요. 베드로는 봤죠. 그런데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대부분 못 봤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해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뚜렷이 본 것처럼 살아가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린 고백하며 살아요. 지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믿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즐거워할 수 없어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 구하시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세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고 금생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토머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침반이 바늘처럼 요동하며 결코 안정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침반 바늘이 어때요? 자석을 만나면 탁 고정이 되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유리 방황하는 거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니까 유리 방황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명령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방향을 몰라도 하나님 음성이 방향이기 때문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했어요. 그 음성 듣고 가기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가지를 않아요. 바라던 항구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풍파가 많고 풍랑이 많아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제자들의 배가 바라던 항구로 도착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요동치 않습니다. 정해진 그 길, 예수의 길로 가게 되고 예수께서 도착하신 그곳,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요동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목적지 없는 항해를 하고 있을 뿐이며 그러한 항해는 거친 파도를 만나 전복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일들에 일비하면서 요동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그리고 온전히 누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을 왜 사모합니까? 지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밤낮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얼마나 즐거워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있고 저런 게 있고 이 땅에서 갖지 못했던 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졌던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저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한 거죠. 죽으면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어떻게 되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자,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부활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왜 천국 가느냐? 그리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소망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명 감당할 힘 없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지옥을 안 가고 싶은 거죠. 지옥을. 지옥과 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냐 못 누리냐예요. 그냥 뜨거운 불지옥에서 내가 고통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걸 피하고자 하고, 천국? 그런 기쁨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어, 이거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지옥 왜 안 가고 싶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화형으로 위협을 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그곳에 주님 계시면 주님과 함께 그 뜨거움을 맛보겠다라는 것이 천국 백성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뜨거움도 없죠. 주를 향한 사랑의 뜨거움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옥 안 가야 되겠다에 그치지 마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세속적인 어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주님 외에 다른 많은 풍성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걸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천국을 제대로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더 많이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발버둥 치기를 원하시고 주의 앞에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을 두시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뜰에 오는 자,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한 자, 그 사람 복이 있다, 오시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할 천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모이면 야, 주식했는데 얼마 벌었대, 야, 나 이거 땅값이 얼마, 부동산이 올랐어, 이런 걸로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가 되면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잠깐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세속의 기쁨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기쁨의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면 그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쁨이고 무엇이 위로가 돼야 됩니까? 우리 이제 곧 주님 만날 거야. 주님 만나면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할 거야. 이게 정말 신앙의 교제고, 조별 모임에서 그런 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머지않아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중단도 없고 다함도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에서 기운을 되찾도록 하십시오. 목회자가 이런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풀리게 해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힘내세요. 이거 위로 안 돼요. 희망 고문이에요. 뭐가 위로입니까? 곧 머지않아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구한 것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기운을 되찾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기쁨이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러세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를 할 때 정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위로 말고 다른 거, 듣기 좋은 거, 정신 승리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왜 어리석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 해도 즐겁지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밝은빛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더욱 주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누리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날을 서로 말해주어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누리는 것 말은 참 쉽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들, 거짓된 즐거움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함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를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향유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